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정복시대 여호수아 이제 첫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서론부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서론부는 이제 진입 준비라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밟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는 작업이 바로 이 라합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의 사람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창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전쟁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본보기가 바로 라합을 통해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 여호수아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부 역할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은 4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건너라, 두 번째는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네 번째는 지키라 였습니다. 이 4가지의 이 메시지가 이 1, 2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라합 이야기까지 저희가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요단 도하, 이제 3장과 4장 이야기, 그리고 언약 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5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1-2-1 갈라진 요단강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3장의 내용이죠.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나아간 것입니다. 이동한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바로 앞두고 그곳에서 이제 사흘 동안 잠시 이제 머물게 유숙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리더십들이, 관리들이 두루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를 준비를 마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가라.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3장 5절의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는 특이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부정케 하는 모든 일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볼 것인데 너희가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 결국 어떤 전쟁임을 알 수 있느냐?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너희를 성결케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이제 진멸하고 그들 가운데 승리를 취하는 이 모든 여정들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그럼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는 그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건너라 하면 건너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취하라 하면 취하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배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지키라 하면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 모든 여정이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전쟁의 방식이나 그 방법이나 전술을 취하지 아니하고 매우 놀라운 전술을 취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 가지고 그 성을 13바퀴 돌게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 13바퀴를 돌고 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전쟁의 전술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원수의 나라의 싸움인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인생, 모든 세상의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대적으로 삼으시지만 그것은 영적 전쟁으로서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시기자 이미 잘 살고 있는 백성들 다 몰아내고 다 진멸시키고 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패턴이 결국 신약 시대까지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의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간구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아내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이 여정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기뻐하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 나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주님 부르실 그날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낙원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영원한 인생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은 이제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간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간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 영혼들이 아닙니다. 이 불신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존재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진 요단강 3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거룩한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되어지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앞서게 되느냐? 이제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장 먼저 건너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장 먼저 건너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작업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확증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작업. 이 전에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시내산 언약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영적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을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영적 리더십은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영적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 리더십은 누구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딱 이 세 그룹이 메시아 그룹입니다. 이 메시아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예표하는 것, 이것이 예표한 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은 계속된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를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 시대의 가족 리더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계속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로는요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부패하여서 왕들까지도 다 부패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로 치시고 바벨론으로 치셔요. 그럼 리더십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포로 귀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 누굴 세우시냐?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그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 건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적 리더십을 누가 세웁니까? 이게 이제 딱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이 약 400년 가까운 이 중간기 동안에 누가 리더십을 갖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잘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인물들인지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그 유대의 장로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리더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맹인을 인도하더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어디로 다 빠진다? 구덩이로 다 빠져버리더라. 그리고 너희는 사꾼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양을 잡아먹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둑이다, 도적이다, 도적.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400년의 이 중간기 동안 영적 리더십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누가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바라보면 이게 누구와 정반대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시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역하시고 영적 리더십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리더십인 영적 리더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가죠? 승천하셨어요. 그럼 그 리더십을 누가 이어받아요?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인하고 배신한 자들인데 제자들끼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서 이 영적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만인 제사장론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십은 누구이신가? 성령을 받은 우리 교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당회 장로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어느 사고방식입니까? 구약시대 사고방식이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서 리더십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때에도 여호수아의 리더십 혼자만이 아니었죠. 수많은 장로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계속 있었어요. 여호수아 혼자, 모세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교회의 리더십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계속된 후임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마치 이 영적 리더십이 쭉 이어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시대의 리더십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사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왜? 이들이 뭐 한 겁니까? 이전에 이제 족장 시대죠. 족장들. 이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결국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다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이 뭐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시는 거.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 그것은 성령께서 확증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또 다른 인간 리더십을 계속해서 원하고 인간 리더십에 의존하고 한다는 것이 여전히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제왕적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기업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인정되어지고 각광받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리더십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 리더십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 생활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리더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여전히 구약 시대의 이 전통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이 영적 리더십에 대한 숱한 오해들로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한두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에게 성령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경신공동체가 여호수아요. 우리 경신공동체가 모세요. 우리 경신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은 멈춰 섰습니다. 왜? 요단강은 이제 흐르지 않습니까? 바다는 흐르지 않지만 요단강은 흐른다는 거예요. 요단강의 그 윗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윗물이 막힙니다. 못 내려와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강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의 바닥이 어땠습니까? 마른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마른 땅이 왜 중요할까요? 마른 땅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마른 땅은 초자연적 역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물이 어디선가 막혀가지고 수로가 뭐 누군가 위에서 틀었다, 뭐 길을 다시 내서 수로를 다시 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비평학자들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학자들. 근데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막으면 그 물에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퍽질퍽해지겠죠. 당연히. 진흙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진흙밭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루 만에 물길이 막혔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일이다. 초자연적 역사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는 것이 이 요단 물이 가장 수위가 높았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됐기 때문에 갈릴리 그 요단강에 대한 이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거의 불광천만도 못해요. 요단강이. 이 수질도 그렇고 어떤 깊이도 그렇고 물 양도 그렇고 이게 거의 뭐 개천보다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실망해요. 요단강이 뭔가 이렇게 멋있는 우리 한강 같은 모습을 생각하고 가신 분들은 다 충격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불광천만도 못해. 그리고 그 얕기가 너무 얕아서 그래서 어떨 때는 무릎 높이도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에는 이게 사람 키보다 더 높은 수위를 갖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창월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건너고자 할 그때에 두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단강이 멈춰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밭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17절에 이 한 구절에 마른 땅이라는 얘기가 벌써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냥 건너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마른 땅을 건너갔다. 마른 땅 위에 굳게 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4장을 보시게 되면 12기념비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라고 하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그때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대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때에 12명의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그 언약궤 주위에 있는 돌을 12개를 하나씩 취해서 12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세우냐?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무엇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다? 바로 이 12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요단을 한순간에 건넜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그 증거가 요단강가에 있는 이 12돌을 취한 이 기념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후대에 이제 자손들이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 12돌을, 저 돌은 도대체 뭡니까? 뭔데 저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해라? 이걸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선포해 주어라.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기념하라, 이 12기념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도 그렇고요, 삶의 예배도 그렇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한다. 영적인 교통하는 시간. 그럼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올려드려요. 이게 상호작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죠?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상호작용이고 교통입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이고, 이 교제라는 뜻은 나눔, 공동의라는 뜻입니다. 공동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으로 뭔가를 같이 누리는 것, 같이 향유하는 시간,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인 교통이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쁨. 그러면 왜 기뻐요? 왜 감사합니까? 왜 찬송하셔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 얻었기 때문이죠. 구원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하나님 나라죠. 이거 지금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배운 게 결국 이 언약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로마서 모든 일반 서신들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지 영생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언약이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많이 쓰이느냐? 이 단어는 주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팔복 이야기할 때 너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누가 들어가는 것, 거듭난 자들이 들어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딱 들어가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시대가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 구원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고 대부분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결국 다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입니까?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사실 모순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 이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누게 될 아벨의 예배인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의 이 종류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곡식 받지 않으시고, 이게 아니라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이 부족한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왜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걸 누가 받는다고 이걸 드리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제사 드리라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이 예물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넌 누군데 나한테 이걸 주냐? 너 누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예요.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고스란히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기념비를 남기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고요.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지금 이거 어디다가 세운 겁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거 지금 어디다가 세운 겁니까? 돌? 요단강 한 가운데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 가운데에 원래 있었던 돌 12개는 길갈로 가져가고 언약궤가 서 있던 그곳에 다시 돌 12개를 새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 물이 마르거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보는 거죠.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저 돌 12개가 이상하게 이렇게 모여있다. 저거 뭘까? 그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저거 이렇게 해서 세운 거다. 라고 또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언약의식. 할례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5장 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장정 만 12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한 모든 자들이 어디서 죽어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그 아들들, 이들이 장성하여서 40년이나 지났으니까 40년 동안 성장한 이 군사들, 전쟁할 수 있는 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유월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 지키려고 군사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두 사람 빼고 할례 다 받는 거죠. 누구랑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오기 전에 할례했으니까 두 사람 빼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자, 요단강 막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 이제 여기 모압 땅이고, 모압 여기 시딤이라고 있었죠. 시딤에 있다가 요단강 가로 갔다가 이제 건넜습니다. 요단강 도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왔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여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모압에서 건너서 여리고가 진짜 코앞이에요. 코앞. 그리고 뒤로는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7족속, 가나안 7족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의 물이 가장 높았을 때,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 건너왔습니다. 이것은 건너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생길 만한 일이었기도 하지만 건너온 후에 다시 물이 흘러요. 그럼 그 많은 물이 또 한꺼번에 흘렀으면 도망 못 갑니다. 근데 바로 여리고성이 바로 코앞에 있고 뒤로는 요단강입니다. 어떻게? 근데 그때 할례를 행해야 돼. 군사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군사들이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못 움직입니까? 7일 동안 못 움직입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못 움직입니다.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싸웁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5장 10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개념은 할례의 뜻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할례가 언제 제정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4장 이야기 볼 때 횃불 언약 배웠습니다. 횃불 언약 직후에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그 언약식, 횃불 언약 할 때 어떻게 됐었죠? 그 짐승들을 다 반으로 각을 뜹니다. 반으로 다 쪼갰어요. 그래서 길을 냈죠. 그래서 이 길을 누구만 걸으셨어요? 하나님만,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갈라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르다, 이 할례라는 뜻이 각을 뜨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의 각을 뜨다. 그러니까 횃불 언약을 했을 때 이 동물들의 각을 떼서 반반 나눠질 때 이게 뭐냐? 이게 할례라는 뜻이에요. 이 다음에 할례식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 할례의 의미는 횃불 언약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횃불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이 할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후대의 자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 자기 몸의 표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의 이 할례의 표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한다? 횃불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철저히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할례를 지금 우리는 뭘로 지키죠? 세례로 지킵니다. 결국 세례가의 뜻이 뭡니까? 죽음과 삶.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세례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홍해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거 이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식의 의미죠. 이게 출애굽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가 이 세례식입니다. 거듭남의 의미죠. 이 거듭남의 의미가 이 할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뭐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유월절을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절기를
할 일을 행한 자들만이 지킬 수 있다. 할 일을 행한 자들만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처럼. 그러니까 세례식은 결혼식의 다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와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식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인치심이 뭘까요? 인치심?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노비나 짐승들에게 도장 찍는 거죠. 뜨거운 인주로 해가지고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쪽에다가 지지고, 그리고 노비들은 옛날에 유럽의 노비들은 여기 안쪽에다가 손바닥 안에다가 찍든지 아니면 몸 어디에다가 주인이 찍는 겁니다. 넌 내 거다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인입니다. 인.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뜻이요. 이제 너는 성령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는 일, 이것이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식과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안 받겠다 그러세요. 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다.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다. 근데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반대극부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세례 안 받으면 난 구원 못 받는 걸로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 그 반대극부는 천주교죠. 천주교, 로마 카톨릭 이쪽은 무조건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세례를 주는 게 이제 임종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안 받은 분들한테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거죠.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근데 저희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할례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내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이 즉슨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어야 되지 왜 여호수아의 편이어야 되지 왜 편이 아니라고 하는가. 이 말인 즉슨 여호수아도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응답해 주셔.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로 똘똘 뭉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